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재앙 중에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신 것처럼 10가지 모든 재앙이 애굽의 신들과 상관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있다 보니 나중에 광야에서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금송아지, 송아지 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애굽의 혼합적인 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연출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번째는 바로 그 금송아지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티브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가축에 대한 돌림병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바로 가축 돌림병에 대한 그러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데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재앙에 놀라운 또 부연되는 설명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핫솔이라고 하는, 애굽에는 핫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암소 머리를 한 그 우상의 모습이 핫솔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숫소를 상징하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5번째 그 재앙은 동물들을 신격화한 그러한 애굽의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완강하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보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타협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타협을 했습니까? 그러면 조금 떨어져서 광야에서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바로가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도 완악한 마음은 변함없이 바로가 타협 안으로 내놓는 건 뭡니까? 너희 자녀들은 내비두고 너희들만 나가서 그러면 예배드려라.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가축들, 동물들은 내비두고 너희 자녀들까지 가서 그러면 예배드려라. 그러나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다 나가서 예배드려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째 가서야 바로는 무릎 꿇고 마는, 항복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번째 재앙은 이 바로가 5번째 재앙을 경험하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제 간접적인 동물이나 나일강의 피를
변하게 하는 재앙이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바로 애굽 사람들의 신체를 강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이 그것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런데 이 악성 종기는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다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종기로, 악성 종기로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애굽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은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들의 민심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 설명을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모세는 또 6번째 하나님을 새롭게 5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고 6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모세처럼 상황은 어렵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복된 날이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온전하게 입체적으로 모세처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되심을 모세가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저는 1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내 백성을 나의 예배자로, 나를 섬길 자로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읽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함을 경험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